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구원과 회복의 언약,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되기까지는, 회복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으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당했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옛날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그러죠. 그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복인 거예요. 구원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그 유토피아 천국을 세워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어 갈 것이야 하는 그러한 상징과 또 미리 학습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그 사회가 이끌어져 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까지의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많은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심판도 있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서 그것을 이렇게 바로잡고 또 성숙되게 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끔 하셔가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포로 당하고 심판당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고 괴롭힌 다음에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만에 빠져서 가진 악을 다 행하던 그러한 압제자들, 그러한 유다를 쳤던 그러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대직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라고 하죠.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하는데 선지서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하다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계속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제대로 세워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장입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라고 했던 그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얘기는 증거를 남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말 한번 뱉어버리면은 사라져 버린다고. 또 들었던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흩어져 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조차도 지워져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기록하는 것이죠. 요즘은 기록하는 기능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통화도 그냥 순식간에 자동 녹화되는 녹음되는 그러한 기능도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통화하면은 그게 녹음됐는지 안 됐는지 거의 녹음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말 해도 그게 다 증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녹화하고 녹음하고 이것도 다 기록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녹음기가 있을 때였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던져지면은 사라져 버린다. 그것을 이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은 한번 뱉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딱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그대로 붙들어서 놓고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그때도 녹음기만 나왔어도 시대가 발전했다고 느꼈는데, 하냐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것도 기록이라고. 녹음도 기록이지, 우리가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기도 녹음하는 것도 기록이구나 이렇게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녹화하고 녹음하고 다 기록이죠. 그 기록은 증거를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야 후세 사람들이라든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세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것도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를 남겨두셔가지고 다음에 가가지고 딴소리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시겠다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얘기한 그거 그대로 자기가 말에 걸려 들어가지고 또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또 지탄을 받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래도 워낙 뻔뻔해가지고 그 말을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를 해버리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녹취록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또 이렇게 틀어주고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뻔뻔스럽고 거짓말 참 잘한다 이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은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 기록한 내용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안 해두면은 그런 말씀 하셨나 안 하셨나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진짜 실행됐네 안 됐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로 남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끔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그 예레미야가 그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바벨론도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했지만은 그 하나냐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똑같이 돌아올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근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기가 너무나 달라요.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냐는 그 명문 가문에 속한 그러한 제사장 출신이고, 그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멸망한, 그러니까 몰락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고, 그래서 출신 성분을 보면은 하나냐가 훨씬 뛰어났는데, 출신 성분 가지고 모든 것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냐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가 너무 달랐던 거죠. 하나냐는 2년 내에 다 돌아오고 다 회복될 것이다. 저 바벨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려고 하면은 순식간에 다 치신다. 완전히 멍에 다 끄그러버리고 덮기실 거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고,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걸릴 거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 기간이 70년 걸린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이렇게 번성해야 우리 민족이 없어지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해라. 그리고 거기서 그 도시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냥 반역에 휩쓸려가지고 다 피해를 당하고 죽고 그러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처럼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나는 지금 당장 또 내가 정한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다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실행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다 이루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 선지자는 2년 내에 다 돌아오니까 바벨론 숨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정착할 필요도 없고 다시 다 돌아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현실을 완전히 다 부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손 놓게 만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된 거죠. 됐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 가지고 그게 제대로
도시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이킬 거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래서 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것도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또 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막 떨리는 소리 막 여기저기서 그 호소하는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 들렸는데 그 소리는 두려움에서 떠오른 소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긴 하는데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죄의 청산도 없이 그대로 그냥 너 이제 시간 됐으니까 너 죽게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청산은 반드시 거친다는 거죠. 죄의 대가라든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로 인해 가지고 죄에 대한 청산, 그러니까 죄를 씻는 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죠.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내가 가장 그 피해를 적게 입는 내가 이렇게 져야 할 그러한 죄의 무게가 가장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 아니라고 하고 거부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버티고 있는 만큼 그 죄의 그 무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할 때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평안해가지고 막 기뻐서 소리치는 그런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떠는 그러한 신음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이렇게 혹독하냐 하면은 해산하는 여인 그러면은 그 해산의 고통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고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해산의 고통보다 더 심하겠지만은 그런 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 중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은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정말로 그 고통을 완전히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지어는 처음 아이를 낳을 때는 다시는 애 안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또 다음에 또 애를 낳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생명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충분히 견디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내하면서도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그걸 해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해산하지 않고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은 그거 얼마나 큰 고통이냐는 거죠. 그거는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죠. 여인들은, 임산한 여인들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소망, 그 기쁨을 미리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게 감내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데, 똑같은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이 없어.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면 그건 얼마나 큰 고통이냐는 거예요. 그냥 고통으로 남는 거죠.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아무런 희망이 없고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고통을 느낀다니까. 여성이 임산한 여성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애가 태어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남자가 그런 고통이 있으면 기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겪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남자가 고통 겪고 여인이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해갖고 아이를 얻는 것처럼 그 생명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해산하는 고통처럼 남자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희망 자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희망 자체가 없고 소망 자체가 없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전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하나님의 큰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켜지고 구하여 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는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압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부리는 그러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너희는 진짜 너희들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포로 귀환 다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유다의 왕국을 세우지는 못했죠. 못했고 그 이후로도 또 헬라의 또 지배를 받고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의 멍에를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이방인이 죄에 속한 자들이 악에 속한 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자유인을 억어할 수가 없고 다시 제어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진리로 인한 자유를 얻은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얻은 자유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한 얘기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섬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섬겨서 예수님으로 일한 그런 우리한 영원한 그 왕국,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이 임했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없어지고 흩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하나의 이제 표징인 것이고 징표, 뭐 상징 이런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멸망시키고 했던 그러한 자들 결국 다 멸망시키고 다 멸절시킬 것이야. 다 심판할 것이야. 그렇지만 너는 완전히 멸망되도록 없어질 정도로 심판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너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거기엔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늘 이렇게 근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죄에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한다는 것,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구원의 백성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덮어두겠다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게 징벌은 받게 한다는 거예요. 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이 최소하게 우리가 최소화된 그러한 벌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죄를 바로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 벌을 조금 받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성은 중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죄로 인한 그 얻은 심판을 내 가지고 상처 이게 병은 너 스스로는 못 고칠 거야. 너 스스로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하는 얘기인 겁니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13절 내 송사를 변호할 자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그래서 뭐 송사를 변호할 자도 없고 상처를 싸맬 약도 없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 개소리라는 거죠. 그거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고 너희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변호할 자도 없고 싸맬 약도 없고 얼마나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그래서 지금 볼 때에 지금 당장 심판당하고 억압당하고 할 때에는 똑같이 너를 네 대적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하고 지금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대적자들은 그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당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지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론이 아니라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징계한다는 거죠. 15절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적자들을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거야.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러한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되는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되고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고 낫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이지 인간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나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가는 곳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빛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다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원래 살던 대로 돌려가서 살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중적인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궁극적인 예언은 이 메시아 왕국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궁궐을 세우고 왕족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런 거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목소리가 거기서 막 생동감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러잖아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절대 비천하지 않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귀중한 존재가 되고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즘 뭐 많이 이제
적체된 느낌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구원받을 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절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네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래서 그를 압박하고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21절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그 왕은 그 본족에서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리다 뭐 이런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서 나온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것처럼 나오고 또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면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며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한 얘기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면 그래서 그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거 이제 완전하게 실행할 거야. 실현을 시킬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이.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며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걸으면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당시에 똑같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처럼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으면 그게 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구원이 되는데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계획한 것은 하나도 쉬지 않고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한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때서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 앞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다 계획해 놓고 설계도까지 다 그려놓고 그대로 진행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부작용이라든지 계획 착오라든지 계획 실패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신 그대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참여해가지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딥스테이트 해가지고 딥스 세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들이 뭔가를 계획을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내.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시켜 가려고 하고 있고 지켜가고 있지요. 그래서 심슨이라든지 그 앞에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있을 얘기를 미리 적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놀라죠. 어떻게 이 만화 작가는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냐. 그렇게 하는데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다 되지는 않죠. 되는 것이 그 중에 몇 개 있을 뿐인 거지.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워낙 이제 데이터도 많이 이제 수집해놨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해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요즘 국제 정세에 강의 듣고 하다 보면 눈을 조금 뜨다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다. 뭔가를 또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느낌들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딥스 세력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해놓고 그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있어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와가지고는 그런 세력들이 과거에는 있을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정체를 잘 안 드러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고 일하는 수준이 되어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 다가오는구나.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세상이라고 완전히 장악했을 때가 아마 이 지구의 끝이 될 것이니까 이 인류 역사의 끝이 종말이 올 거니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들이 계획해 놓은 것이 다 이루지는 못해. 몇 가지만 이루를 뿐인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그 볼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할 때 책망하는 것밖에 없고 심판하는 얘기밖에 없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을, 생명을, 소망을 심어놓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은 그냥 고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안 태어나잖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소망, 그 사랑, 그 믿음을 다 잘 간직해서 그 소망을 이루고 그 희망의 나라로, 회복의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고백 주시면 감사드립니다.